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벽주일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죄졌을 때 다 죽여버리고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담이 죄졌다. 그분은 피조물을 그냥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계속 둘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아담이 죄 지을 때 안 막으시고 놔두셨다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결국 왜 이렇게 하셨냐? 그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지옥 간 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원래 차별은 사람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먼저 차별하셨어요. 범죄한 천사들 중에서도 범죄한 천사는 그냥 버리십니다. 회개할 기회 자체도 안 주세요. 천사들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천사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무섭도록 알고 있어요. 버림받았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고 버림받은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와 화가 어마어마한데 두려워서 하나님에게는 저항 못하고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냐?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를. 그럼 사탄이 그렇게 힘이 세고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지냐? 안 집니다. 왜 안 지냐? 예수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를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뭘 구해야 되겠다.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나님이든 뭐 알라든 상관없어요. 돈 달라 그러고, 몸이 아프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누구 싫으면 쟤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님이 그럼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 그랬냐? 주님이 딱 한 가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역시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 가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 다시 신약 성경 볼 텐데,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끝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사랑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저는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병 걸리면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없어요.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울 능력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자기가 뭐 어디가 아프면 빽빽 울기만 알지 정확히 몰라요. 말도 제대로 못 배워내는.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 부모가 이 수준에 있고 아기가 이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기가 우리보다 못났고 무지하고 챙겨줘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도 그거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지옥 가야 되고, 주님이 죄 안 용서해 주시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다가 또 지옥 가야 되고, 이게 옳은 줄 알고 먹었지만 그게 독사가고,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나에게 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욥기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끝납니다. 사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유리단 권사님이 욥기 저자를 제가 욥으로 얘기하고 막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제가 올 초에 올해 말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여하간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알아만 두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말고 딴 데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성경의 시작은 모세고 성경의 마지막은, 마지막 책 혹시 아십니까?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 거기서 딱 끝나요. 사도 모세부터 요한 사이에 유대인이 아닌 자가 들어갈 수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민족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딱 정해진 겁니다. 66권 성경 외에 다른 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천주교랑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권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자체로 완성된 겁니다. 이 욥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 욥이라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유대인을 동방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동방의 우스에 있는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야 잘 이 개념이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동방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오지 않은 이 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에 있는 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된 그 땅이 아닌 그 동쪽 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모압 자손 뭐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조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 때 있었던 뭐 그런 다른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직계 그 후손이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건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지금은 뭐 그거 나눈 얘기는 아니니까. 여하튼 이 욥기는 욥이 쓴 거예요. 욥이 자기가 이 일을 다 겪고 나중에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욥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크게 말하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이제 주고받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이제 욥기는 결국 욥이 죄가 없는데 고난 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은 결국 죄를 짓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느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욥이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경외감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던 분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욥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욥의 생각대로라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한테 말로 하긴 좀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이라는 지금은 없는 아마 생물일 겁니다. 이 생물을 들어서 낚시로 리워 야단을 네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리워 야단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아마 추측컨대 아감이 있는 걸로 봐서 수중 생물인데 그냥 추측컨대 멸종에 관하면 지금 없는 아주 크고 좀 이렇게 힘도 세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떤 수룡 같은 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디는 이제 이거를 현대 남아있는 동물로 해서 악어 아니냐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보면 이 얼마나 무섭냐. 그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해도 너가 더 이상 이렇게 저항할 그런 마음조차 완전 꺾여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백상아리였습니다. 백상아리 큰 거는 몇 미터가 넘었어요. 사람보다 더 큰데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데 그 눈동자가 이게 이렇게 귀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무섭다. 인간은 그 피조물 중에서도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이 리워야다는 여하간 그 상어나 고래도 아니고 훨씬 무서운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피조물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 힘도 센데 너가 그거 코로 깰 수 있겠어?
너가 작살로 찍어서 그거 잡을 수 있겠냐? 그걸 네가 길들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얘기하면 욥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피조물 중에서도 네가 그 건드리지 못할 만큼 힘도 세고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넌 뭔데 내 앞에서 감히 나를 대항하고 있는 거냐?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대항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견줘서 맞닿아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나 나나 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이렇게 의롭게 서면 내가 하나님이랑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주님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욥기 설명하다 말았는데 욥기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또 할 거니까. 엘리후가 왜 나타나냐? 엘리후가 욥을 혼낼 때는 새 친구들이랑 달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 앞에서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심껏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뭘 원하시고 그분의 명령이 뭔지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나는 다 모릅니다. 네. 내리시고 관심 없습니다. 네. 왜 모르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자식 교육할 때 늘 그래요. 너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냐? 모른대. 아빠도 몰라. 그럼 너가 너 자신을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안 어긴 것 같겠지만 하나님 앞에 네가 섰을 때 너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다 꼬리 내리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다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욥기 30 엘리후가 나타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계속 말씀하시냐? 결국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이거는 아냐? 저거는 아냐? 할 때 욥은 계속 무슨 말 할 수밖에 없냐? 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너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물어볼까? 지금 우리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랑 다른 거예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항공모함도 만들고 핵잠수함도 만들어서 뭐 까짓거 안 되고 그냥 바축합 한번 쏘지 뭐. 주님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걸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이 신성으로 나타날 땐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하여튼 나중에 계속 배우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할 때 모습이 있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아들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처럼 우리에게 막 대화하시는데 그분을 인간으로 본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 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다른 건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는 어떠한 피조물도 그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가볍고 우리의 신앙이 왜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혼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자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친구들 와서 막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넌 아냐 모르냐? 모르지 모른다고 대답해. 너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너 못한다고 대답해.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하느냐? 욥은 하나님 대항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잘 섬기려고 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꾸짖는데 너무 무섭게 혼내십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의를 이렇게 행했을 때, 의롭게 행했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를 드렸을 때, 아, 내가 먼저 기도 드렸으니까, 내가 먼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갚아보십시오. 이게 욥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어떠한 피조물이 지가 혼자서 그렇게 행해서 나한테 갚으라고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냐? 너가 그렇게 의롭게 산 거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이 녀석아. 무슨 나한테 갚기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가 고난받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내 뜻이야. 그럼 내가 내 뜻대로 했다고 네가 나에게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네가 어떻게 피조물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때 잘하십시오.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전부 이 부분에서 8, 9명은 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 드린 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아,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알아서 사세요, 그냥. 아니,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데 뭐 억지로 여기 앉혀놓자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볼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욥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욥은 주님께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내가 먼저 의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에게 갚으십시오. 마치 주님이 나에게 빚쟁이인 것처럼, 빚진 자인 것처럼, 안 갚으면 안 되는 자인 것처럼. 근데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 왜냐? 자기가 의롭게 살았더니 부자도 되고 사람들도 존경해지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욥의 세계 안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마음이 괴로우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내 자식 죽었습니까? 왜 내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났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의 마음 안에 있던 죄가 뭐였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알던 방식대로 하나님 행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복 주셔야 되는데 왜 저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인간은 전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목사야. 너 나를 사랑하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죽을 때까지 나만 증거해라.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너 나 증거하다가 망할 거야. 자식들도 너 버릴 거야. 너 가난해지는데 너 돈 제일 없을 때 갑자기 암 걸려가지고 보험도 없는데 아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인생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 누가 그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저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주님, 저 좀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저한테도 뭐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권사님 비우시지만 제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 마음을 갖고, 많은 신앙인들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에게 준 다음에 내가 그에게 갚도록 얘기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멍청하게 자기 기도를 높였던 자는 없어요.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몰라요. 그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스크루지 같은 분이라 이렇게 안 살면 복 안 주시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냐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피가 날 정도로 헌신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시대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제가 저는 아닙니다. 물론 좀 넓게 잡으면 저도 포함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MZ세대라고, MZ세대. MZ세대라 굉장히 놀라워요. 그들은 좀 다릅니다. 여기 아마 MZ세대도 계신 것 같은데 MZ세대는 기존 권위를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굳이 MZ세대의 특징인가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간 이게 좀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를 좀 더 좋아하고 또 수직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들이 어떤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 형성된 사회적인 맥락은 또 있어요. 여하간 쉽지 않아요. 저희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군대 있을 때 저는 예를 들어 여단장, 사단장이다 그러면 제가 2등병, 1병이었으면 각자 제가 소위였어도 중이었어도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차려 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건네듣기로 사단장한테 편지하고 전화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옆에 돌려서 얘기하고 오만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랑 이렇게 사단장이랑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사단장이 이등병한테 친하게 지내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등병이 어깨 딱 올리면서 사단장이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데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어깨동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인간 수준으로 확 낮춰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했을 때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여겨요. 저도 청년부 때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리학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찬 심리학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각색하는데 어깨동무하고 포옹하고 좋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정서를 이렇게 교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중요한 거가 뭐냐? 이게 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시지만 그분은 본래 우리처럼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 뒷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걸 왜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죄짐을 지고 고난당하시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그가 인간을 선악간에 판단할 자인데 그가 원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오늘 욥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엄하게 꾸짖냐? 누가 감히 나를 대항하냐?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갚게 하겠느냐? 엄하게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을 사랑하셔서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욥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항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안 가르쳐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핵심,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 그리고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게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여기서 삐끗나간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뭐 율법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여튼 이런 모든 율법들을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율법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말하는 목적이 뭐냐?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모든 인간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율법을 보니까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래. 그럼 하나님 경외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래.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야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뭘 가르쳤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안 막히는 거. 그다음 무슨 말이 나가냐?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잘 지켰습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먼저 율법을 지켰으니까 주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거다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입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하나님 앞에서 틀어 막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냐? 너 리워야단을 너가 움직일 수 있느냐? 못합니다. 입 닫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걸 아느냐? 모릅니다. 입 닫겠다는 거예요. 너 내 율법 중에 이걸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입 닫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느냐? 못합니다. 입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주님, 내가 잘 지켰습니다. 복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갚으십시오. 라고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은 전부 유대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넌 죄인이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존재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주일 성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불이요 잘 듣고 해서 전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대항하려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살았지.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 결국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앞에 계속.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주님 저 신학교 때도 공부 잘했습니다. 남들은 예수 안 전할 때 저는 예수 전했습니다. 여러분, 서목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입 번긋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서목사 지옥 갑니다. 성경은 저 목사니까 저를 봐주고 천국 안 보내요. 마태복음 7장 2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입 안 벌리는 게 최상이에요. 입 벌려서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고백하면 유일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자가 창녀일지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해당 안 될지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좀 세겹줄기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한 주님의 그 빛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 불법은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을 다시 볼 때 그때 설명했습니다. 여하튼 예수를 버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택한 자는 이런 고백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죄를 지도록 방치한 다음에 꼬꾸라트리듯이 인생을 뭐 어떻게 만드시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 짓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져요. 주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켜서 죄를 영원토록 안 짓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물론 죄 짓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죄인데 놔두시는 이유는 꼬꾸라트리시는 거예요.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제가 여기서 권능해가고 병든 자 낫게 했다. 보통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믿음의 척도를 뭐로 구분합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대화해보면 전부 권능행하고 기적행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예수 정하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지옥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하고 지옥 가고 권능행하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무능한 자인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네, 잘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내가 창조주고 전능자인데 나한테 어떠한 피조물이 먼저 뭘 준 다음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창조주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의지 논쟁은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 수준에서나 자유의지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도록 없는 걸 만드시고 그렇게 작동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피조물에게 자유라는 게 없어요. 무슨 자유. 우리 수준으로 그분이 낮춰주셔서 얘기해 주시니까 나랑 주님이랑 어깨동무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죄인임을 고백해라. 그리고 그분을 만난 자들은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자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이게 연극할 때 대본 바꿔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각 대본이 있고 내 대본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그래,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각본 A, B로 써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대본 거꾸로 읽으면 주님도 내 대본을 넌 죄인이야 이러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본이 딱 정해진 거예요. 내 대본은, 인간의 대본은 내가 죄인입니다. 욥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영광도 신성도 모르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지만 그 욥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말이 뭐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티끌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엎어져서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취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입을 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저주받은 고백이에요.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맹인이라는 거는 실제로 눈이 멀었다 이 뜻이 아니라 앞을 못 본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장애인 차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봅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가 없으려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줬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의롭다고 하니 너희들이 입을 열고 내 앞에 말을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는 안 사해 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내가 맹인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랑 신약은 아주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 아냐? 모릅니다. 너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오늘 리원이 하다니 뭐냐?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 뭐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죄를 전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해 주시냐?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까지 전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제 정치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어떤 그게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좌인지 우인지 잘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쪽에는 팽팽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저도 입장이 있지만 그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전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갑니다. 이거 디폴트 값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진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엎어질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죄사함도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게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뻐해 준다고 우리랑 동급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깨동무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될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능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한 자이니라.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너의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인도하고 있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늘 어떠한 얘기하면서 예배할 때 오러 보면, 물론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나아갈 때, 와,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헌신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그거 무슨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도 되냐?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왜 알아야 되냐?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앞에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욥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 우리를 위압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리어야함보다 더 두렵고 큰 존재다, 다 고개 숙여라, 이렇게 우리를 그냥 위압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고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의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신앙,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지켰고 어떤 건 못 지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이 예를 드는 건 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꾸 커밍아웃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은 그걸 그렇게 못 끊어요. 동성애를.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못 끊어서 안달입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 못 끊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어떤 죄인이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추잡하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사랑할 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볼 땐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또 용서해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동성애에 걸렸어. 내가 동성애랑 싸우고, 내가 마약해. 마약이랑 싸우고. 제가 언제 들었나? 마약 안 끊어져요, 잘. 어떤 간증에서 마약 중독자였던 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마약 다 끊으셨나요? 그 MC가 물어보니까 마약은 영원히 끊는 게 없대. 그냥 중단 상태를 계속 하는 거래, 그냥.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우리는 나 이 땅에서 나 죄진 적 없습니다. 앞으로 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마약쟁이들 이상해 보이고 동성애다 취약해 보이고 저 정치인들 미친놈 같이 보이고 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전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구원받냐?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창녀들이 그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이요. 세리들이 그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 율법대로 행하면 되겠다.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점점점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랑 어깨동무할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신앙생활할 때 거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내가 무노하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